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조금 설명해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이제 자녀를 갖게 됐는데 엄마 뱃속에 쌍둥이 쌍태가 잉태됐어요. 근데 두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심히 싸우는 것을 엄마가 염려하지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뱃속에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으로 내 복중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힘에 밀려가지고 먼저 나오지 못하고 두 번째로 나오게 돼요. 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그걸 보면 이 야곱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와서도 아버지 속이고 또 형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악착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좀 누려볼 것인가, 손해보지 않겠는가,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낯을 피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가게 됐지요. 거기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시피 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결혼도 하고 많은 자녀를 얻게 되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 삼촌 라반의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야곱의 짐승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뿐만 아니라 튼실해요. 그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겼기 때문에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던 얼룩진 것, 검은 것, 그런 것들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죠.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됐어요. 삼촌 라반의 얼굴이 낯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서 알리지 않고 몰래 도망칩니다. 어디로 갈 건가? 고향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요. 3일 후에 라반이 이 소식을 듣고 쫓아와요. 7일 만에 야곱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전에 라반에게 너 야곱 만나면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라반은 지금 야곱 잡아가지고 혼내주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라반이 어찌할 수 없이 이제 자기 딸들과 또 손주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게 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왔잖아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형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형을 어떻게 만날까? 나를 보면 옛날 감정 드러내서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머리를 짜내 가지고 이 형에게 미리 사람들을 보내고 형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자기의 많은 재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형에게 선물로 미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사보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짐승들을 보내요. 그것도 세 떼에 나눠 가지고. 그래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그런데 그것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이제 그 많은 재물들, 그동안 모았던 그 많은 것들을 다 건너 보내고, 또 아내도 또 자녀도 다 야복강 나루에서 다 건너 보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다 건네 보내야 할 때를 우리가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사연 저런 사연으로 건너 보내야 할 때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제 야곱이 다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악착같이 재물을 모았는데 그 많은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야곱이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환도뼈, 중심, 우리 삶의 중심, 아주 요긴한 곳을 하나님이 쳐서라도 그를 고치시고 또 바꾸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여전히 축복을 복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야곱이 원했던 것은 보이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원했겠지만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하여튼 복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야곱을 보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자신들. 우리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고 또 누리기를 원해서 그렇게 애쓰며 세상을 동분서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보내주라고 그러는데 야곱은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보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날이 새면 누구를 만나죠? 형 에서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가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아야 돼요. 그래서 가게 하라고 그러는데 안 보내주는 거예요. 축복하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야곱을 지금 바꾸시려고, 고치시려고, 치료하시려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지요?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에 숨은 뜻이 있는데 발뒤꿈치를 잡았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에게 힘에 밀려가지고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데 힘에 밀려서 두 번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서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자기의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 세상 이치 또 덕목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아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까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너의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인생을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이 뭔데요? 이스라엘은 국호요, 그렇죠? 나라의 이름이에요. 뜻은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여기에도 숨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다, 이루신다, 완성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야곱아, 너 그 인생 내려놔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복강에서 그 수많은 많은 재물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아웅다웅 살아왔던 인생들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야곱아, 이제 너의 최선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세 혈기왕성할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80이 돼서 당시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러면 죽을 나이가 다 됐어요, 모세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내가 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저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았어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요. 혈기왕성할 때는 보내지 않으시고는 이제 다 늙어가지고 저를 보내신단 말입니까? 저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모세가 죽고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모세의 종인데 여호수아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이 하나님, 이 야곱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까? 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고 말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여기 말씀은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이겨먹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워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들,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시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연약한 인생이 하는 일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효과적이죠. 그런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해야 속 시원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잘 될까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되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돼 가지고 이제 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여기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야곱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끝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야곱 자기 선조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교훈받았을까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그 자리에 나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교훈을 날마다 그들은 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우리가 나의 구주, 주님 이렇게 부르시는 그분, 우리가 혹시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그분이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께 물어야 되겠죠. 어제 주신 말씀 속에도 다윗이 위급한 일을 만났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지요? 그 고난을 어떻게 피해갑니까? 하나님께 찾아 나아가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응답하시죠.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미칠 것이고 너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리라. 우리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먼저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셔야 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면 모든 일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내가 하리라. 이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